날마다 너희 우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천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며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피값으로 사셨고 2024년 5월 5일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드릴 수 있는 자로 저희를 선택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살면서 너무나 힘든 마음으로 온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있거든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마음으로 아버지 이 시간 첫사랑을 회복하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일은 어버이날, 그리고 스승의 날도 있고요. 심지어 근로자의 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로마서 강해를 잠시 한 주 멈추고 이제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가정의 달에 우리가 나눠야 될 말씀을 좀 나누고자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빌립보서를 한 단어로 요약하면 기쁨입니다. 제가 20년 전에 신학교에 갔을 때에 대학원 교수님이 빌립보서를 이렇게 이제 신학적으로 가르치면서 첫 번에 했던 말씀이 가끔 생각납니다. 배웠던 말씀들이 다 생각나는 건 아닌데 가끔씩 이렇게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도 살면서 그 교수님이 이러셨습니다. 빌립보서는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라면 기쁨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이 저는 많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의 기쁨이란 단어를 찾아보니까 약 30번 기쁨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5월 한 달 동안 매일매일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말씀에 의하면. 그런데 지금 빌립보서를 기록한 바울은 어떤 사람이고 어떤 환경에 처해 있습니까? 바울은요 이제 60이 넘은 나이가 60이 넘어서 그 당시에 60이 넘으면 노인이었습니다. 지금은 노인이라고 하면 화를 내실 테니까 아니지만 그 당시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인이 되어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게 될 60이 되어도 우리는 계산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88까지는 살겠지 이렇게. 그러나 바울은 그런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은 지금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라도 감옥에서 꺼내져서 참수형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런 신세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그토록 추구하는 물질이 많았느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런 재산도 없었습니다. 가족도 없었습니다. 그런 바울. 그런데 바울은 지금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똑같이 바울처럼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제가 오늘 찬양 예배 드리기 전에 잠깐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다가 너무 놀랐습니다. 교회 창립 이래로 성도가 아무도 안 왔더군요.
그래서 이게 뭔 일이야 라고 하면서 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제가 느낀 건 이겁니다. 휴일을 많이 주면 사람들은 예배를 떠나서 살게 되는구나. 우리 교회 나오신 분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그러나 결코 이것에 대해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이미 이야기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요한계시록에.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소개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거쳐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갈 것이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미 우리가 청교도들이 살았던, 정말 전 세계가 회개가 일어났던 그 시대를 넘어서 우리는 20세기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온천물이 따뜻하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나에게 목욕할 정도로 온도에 딱 맞게 라오디게아의 지역에 온천이 흐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미지근하고 따뜻한 물에서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누구를 찾습니까? 세상을 찾습니다. 지금도 그런 시대입니다. 이거 정말 심각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기록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에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우리 교회를 개척해서 집사님들을 직분을 줬는데 이들 중에 지옥에 갈 자들이 있다면 얼마나 내가 이거 잘못한 건가, 그 생각을 잠시 예배드리기 전에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 지옥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바울의 심정으로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을 정말 실제로 믿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바울처럼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똑같이 믿고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여러분의 지금 표정을 보니까 기쁨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안 나왔지? 괜히 나왔나? 날씨도 안 좋은데 딱 그런 표정입니다. 여러분에게 왜 기쁨이 없는지 아십니까? 바울이 누렸던 그 기쁨이 왜 없는지 아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세상보다 윗세상,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세상을 사모했기 때문에 바울은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감옥에 있든 그가 내일 죽든 어디에 있든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던 근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기쁨의 근거라고 정하고 여러분과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우리 마음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은 우리가 감사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기쁨의 근거는 감사에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너희가 누구입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감사는요, 헬라어로 유카리스티아입니다. 유카리스티아는 어떤 말이냐? 생각하다, 기억하다, 기뻐하다, 이 어원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유카리스티아, 이 감사는요, 생각, 기억,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시편 103편 2절에서는 내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은택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안 들어보셨나요? 은택 뜻이 무엇입니까? 은택은요, 하나님의 자비로운 사역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말 귀한 이름입니다. 은택. 얼마나 소중한 이름인지 모릅니다. 시편 103편 2절에서 내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기서 은택은 시편 103편 3절에
1절에서 5절까지 하나님께서 베푸실 사역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역들인지 아십니까? 어떤 자비인지 아십니까? 우리를 향한 어떤 자비냐 이거예요.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시편 103편 3절에서 5절.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요. 모든 병을 고치시고요.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고요.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우리가 지옥 갈 운명에 처한 우리를 그 파멸의 운명에서 우리를 어떻게 건지시고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 이게 지금 시편 103편 2절에서 이야기하는 은택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지 않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많이 잊어버립니다.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감사인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이제 5월 5일 어린이날,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대표적으로 기억하고 감사해야 될 감사가 있습니다. 그 감사는 일상의 감사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일상에 감사하십시오. 그런데 조금 더 세밀하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관계의 일상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옆에 사랑하는 아내가 있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사랑하는 남편이 있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사랑하는 자녀가 있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직업을 주심에 감사드리고 교회 공동체를 주심에 감사드리고 여러분이 호흡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리고 내가 여기 있음에 감사드리라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지 마시고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드리러 오는 거지 보러 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긍휼로 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첫사랑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일상에 젖어서 일상에 감사도 모른 채 막 아무렇게나 이거 당연한 거지 뭐. 내가 숨 쉬는 거 당연한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태어났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아기였다라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태어나서 10년, 20년, 30년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내가 여기 있는 것이 감사이구나. 내가 걷는 것도 감사이구나. 내 옆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감사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일상에 감사하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상이 거둬진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는 내 어머니, 나를 사랑하는 내 아버지, 나를 사랑하는 내 딸, 내 아들, 내 친구, 내 가정, 직장 동료, 교회 지체들이 있음에 감사하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시라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이 모든 사랑을 기억하며 내가 입술로 그 감사를 외치면 내 마음에 기쁨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감격이 나오게 있습니다. 오늘 어린이날인데요. 강연이는 안 왔네요. 선물을 사놨는데 선물을 취소해야 되겠습니다. 어린이날 어린이들 특성 중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이들의 특성. 아이들은요 아주 작은 것에도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감사하며 막 웃어요. 물론 이런 종류의 또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영화 같은 데 보고 또 이렇게 길거리 걷다 보면 중고등학교 여학생들이 있잖아요. 친구들하고 가면 그냥 그 웃는 소리가 뭔 이야기를 하는지 막 자기들끼리 막 웃잖아요. 그냥 너무 행복해 보이고 그냥 그런 모습이 보여요. 어린이들처럼 그 청소년 여학생들처럼 아주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웃는 것, 이것이 우리의 건강을 지켜준다는 것이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사람의 몸에는요 호르몬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호르몬 잘 아시잖아요. 이 호르몬이 무엇입니까? 신경물질이에요. 신경물질. 그런데 사람의 몸에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호르몬이 행복 호르몬입니다. 그러니까 세로토닌이 많아지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야 돼요. 내가 항상 예수님 믿는데도 여전히 뭔가 막 근심 걱정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과 같은 그런 마음에서도 세로토닌이 이렇게 확장돼야 된다. 그런데요, 이 세로토닌이 확장되기 위해서는 사람의 신경물질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세로토닌이 이 두 가지를 조절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물질 중에 하나의 물질, 호르몬이 뭐냐면 도파민이에요. 도파민은 뭔지 아십니까? 긍정적인 마음, 감사하는 마음, 기쁜 마음, 하나님을 기억하는 마음, 이런 것이 많아질 때 도파민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도파민이. 그러니까 도파민은 긍정적인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물질이 있는데 이것은 부정적인 마음. 날씨도 안 좋은데 내가 교회 가야 돼? 나 아니어도 내가 내 남편은 왜 이래? 내 아내는 왜 이래? 우리 엄마는 왜 이래? 왜 이렇게 잔소리가 많어? 저는 태어나서 제가 제 돈으로 옷을 사 입어본 적이 없어요. 어려서는 어머니가 사주는 대로만 입었고요. 어머니가 이제 은퇴를 하니까 또 한 명이 나타나가지고 모든 옷을 사옵니다. 근데 단 한 번도 내가 지금까지 그 장본인이 있지만 나 이거 싫어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제 자랑이 아니라 사오면 고마워 그냥 입습니다. 제 옷은 그냥 양말까지 속옷까지 그냥 제가 사 입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저도 어떤 때는 짜증날 때가 있습니다. 왜 짜증이 나느냐? 제가 옷을 입으려면 침대에 이미 옷이 코드되어 있습니다. 딱 그걸 입어야 됩니다. 어젠가요?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을 가는데 제가 입고 싶었던 옷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몰래 그 옷을 흰 옷입니다. 더워서 반팔을 딱 가지고 몰래 제가 이제 아침에 어머니 새벽에 병원 모시고 가야 되니까 소리 내면 안 되니까 몰래 이제 그 거실 방에다가 이렇게 살짝 갖다 놨습니다. 그랬더니 어디서 우리 집은 강아지 한 마리하고 또 그 한 분이 아주 제 동태를 막 파악하고 있어요. 난 몰래 갔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옷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긴팔 와이셔츠로. 그럴 때 제가 짜증날 때도 있습니다. 그 이야기 하려고 해요. 그럴 때 여러분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구속받고 내가 뭔가 자유가 없으면 짜증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나에게서 나오는 게 뭐냐? 아드레날린이에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드러난다. 부정적인 게 올라간다는 거. 왜 이래? 나도 입고 싶은 옷 한번 입고 싶은데. 구속하는 거. 여러분 요즘 왜 남편과 아내들이 많이 헤어집니까? 황혼 이혼을 합니까? 구속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그분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인격적으로 못 만났을 수도 있어요. 그 예수님을 만나면 그거 다 수용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드레날린이 많이 나와 스트레스가 막 쌓여가지고 이제 도파민을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행복 물질인 세로토닌이 아무런 역할을 못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행복 물질인 세로토닌이 정말 왕성하게 활동하기 위해서는 도파민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도파민이 많이 나오는 것을 과학자들이 실험했는데 그것은 감사를 선포하는 언어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이미 증명된 것입니다. 감사하면 도파민이 나와서 행복 물질이 내가 행복한 거예요. 그냥 감사를 외치면 여러분 감사할 수 있어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감사할 게 없는데도 감사를 찾으면 내가 도파민이 많이 나와서 세로토닌이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보통은 감사보다는 원망, 불평 쪽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어떻습니까?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너희로 인하여. 그냥 바울은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거, 그거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제 교회에서, 어제는 손님이 안 왔습니다. 혼자 있으려니까 답답하더라고요.
이게 손님이 오면 점심을 같이 먹을 수 있는데 손님이 없으니까 나 혼자 점심을 먹어야 되니까 우리 사모에게 냉장고에 밥을 좀 얼려놓으세요 해가지고 얼려놨어요. 지금 그 밥 내가 먹으려고 토요일날. 그러니까 누가 오시면 우리 교회 주변에 가장 싼 육콩에 가서 제가 딱 대접을 하는데 아무도 안 오면 저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 전자레인지에 밥을 돌렸는데 오븐을 돌렸는데 불이 난 거예요. 막 냄새가, 불은 난 건 아니고 막 저는 분명히 거기에 렌지용 뭐 그거라고 해서 돌렸는데 막 탄내가 나는 거예요. 탄내가 나는데 그걸 막 이렇게 하면서 제가 막 원망 불평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목회를 7, 8년 하는데도 동역자 하나가 없어가지고 막 제가 그랬어요. 어제 이게 뭐예요? 나는 못하겠어요. 하나님, 제가 어제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기서 밥 먹을 사람 하나가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 내가 애절하게 하는데 왜 이래요? 하나님이 저에게 음성을 하나 들려주세요. 렌탈이야. 뭡니까? 제 마음에 뭐를 줄였냐면 렌탈이야. 너 내일 감사 설교한 다음에 렌탈이야. 네 인생도 렌탈이란다. 내가 너에게 빌려준 거야. 그 마음이 저에게 들어왔어요. 내 아내도 렌탈이야. 내 자식도 렌탈이야. 내 교회 형제들도 렌탈이야. 빌려준 거야. 내가 이 건물을 쓰는 거 영원하지 않아. 빌려준 거야. 제가 어제 은혜 받았습니다. 혼자서 여기서 그 탄밥을 먹으면서 렌탈이구나. 내 인생 빌려 쓰는 인생이구나. 내가 정말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겠는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이 설교 노트를 다시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모질이에요. 정말 저 같은 놈을 하나님 정말 저 같은 놈을 목사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그 설교 들으러 오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또 불만을 했네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그래야지.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갑자기 좋아지는 거예요. 다 이쁜 거예요. 성도들을 생각하니까. 그렇지. 이분은 정말 나오기 힘든데도 이래도 나오고 이래도 나오고 그렇게 막 생각이 되어지고 나 같은 모질이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감사하지.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유튜브에 제 핸드폰에 유튜브에 오늘 여러분이 찬양한 내 주여 뜻대로 찬양이 딱 뜨는 겁니다. 그래서 눌러봤습니다. 눌러봤더니 제가 예전에도 많이 불러봤지만 너무 좋은 거예요. 어제. 그리고 제가 이제 설교 말미에 그분을 소개할 겁니다. 제가 먼저 찾아봤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인가. 이분은 이런 가사를 쓸 수 있다니. 이분은 어떤 분인가 하고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분을 제가 소개할 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손길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앉아있다라는 거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저희 교회는 특별히 제가 아침마다 기도의 종소리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어려운 일이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기본이 지키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너무 쉽습니다.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녹색 불이면 건너세요. 빨간 불이면 멈추세요. 이거 쉬워요? 안 쉬워요? 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기본을 지키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두가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녹색 불에 모두가 안 건너야 하기 때문에 안 건너야 100% 인정되는 것입니다. 기본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기본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기도의 종소리 치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너무 쉽습니다. 쉽잖아요. 그 글을 몇 개 쓰는 거. 그런데 이걸 365일 매일 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저는 어제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 기도의 종소리를 올리는데 지난해부터 했는데 우리 성도들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365일 감사의 기도를 올렸을까? 만약에 올렸다면 그들의 삶은 변했을 거야. 그러나 그들이 정말 정직하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그들의 삶은 여전히 그냥 또 하나에 뭐 하나 하는구나.
또 하나의 뭐 형식적인 거 안에 이렇게 흘러버렸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시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제 기도 그걸 가지고 감사하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그걸 열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지금 제가 일어나서 호흡할 수 있는 걸 주시고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가족이 있고 남편이 있고 내가 갈 직장이 있고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내가 숨쉬는 공기가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외치면서 하루를 살아보라는 거예요. 거기다 한 가지 더 추가하겠습니다. 저녁에 주무실 때에 하루 삶에서 여러분이 감사할 것을 3가지를 찾아보십시오. 주무시기 전에 남편하고 싸웠는데 감사할 것을 3개를 찾으라고요? 찾을 수 없어요, 목사님. 그걸 어떻게 찾아요? 나보고 뭘 그런 거 하라고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아니에요. 아침부터 일어나서부터 저녁까지 잘 바둑을 두고 나면 복귀한다 그러잖아요. 복귀해보세요. 3가지 나옵니다. 그러면 그 3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잠드시기 바랍니다. 소련에 후르시초프라는 수상이 있었습니다. 이 수상이요, 자기네 소련은 땅덩이도 넓고 핵무기도 만들고 막 하는데 못 사는 거예요. 이거 좀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연구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연구를 했는데 어머, 영국하고 미국은 잘 사는 거예요. 영국하고 미국은 왜 잘 살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영국하고 미국 사람들은 땡큐라는 말을 그냥 만날 때마다 쓴다라는 거예요. 땡큐가 뭐예요? 감사합니다예요. 감사. 얘네들은 그런데 싫은 일에도 땡큐를 쓴다라는 거예요. 어떤 땡큐? 노 땡큐. 그래서 잘 사는구나. 후르시초프가 실제로 그걸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십시다. 감사하십시다. 세상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생각이 곧 감사다. 생각이 감사래요. 생각이. 여러분 생각이 영어로 뭐냐면 think예요. think. T-H-I-N-K. 감사는 뭡니까? thank인데 U까지 붙어서 원래는 T-H-A-N-K. thank입니다. 어원이 같은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감사는요, 고마운 생각을 내가 표현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이거에 약해요. 특히 남자들. 저는 이제 전라도 사람이니까 여기에 제외됩니다. 경상도 사람들이 이거에 약하대요. 집사님 충청도죠? 여기 경상도 있으면 안 되는데. 아이고 여기 우리 사이가 경상도네. 경상도 사람들이 약하대요. 왜 약하냐면 표현을 안 한다는 거예요. 아내한테 감사하다는 표현을 안 한대요. 경상도 사람들은 마음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야 그걸 모르냐? 내가 감사하고 있는 걸? 아 그건 감사 아니에요. 그건 지가 생각하는 거지. 여러분 감사는 내 생각이 밖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그러니까 선언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는요, 생각하고 기억하는 인식과 인지의 영역이고 표현하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아내한테 감사하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해야 돼요. 저 예전에 30년 전에 교회 다닐 때 어떤 형제가 제 또래인데 아예 아기를 낳았는데 성령이도 낳고 거기 아들 낳았는데 아예 뭐 바구니를 차고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앞에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어요. 참 모질이 같은 놈. 아니 무슨 애기를 엄마가 업으면 되지 여기다 바구니로 이렇게 차고 다니. 그때 신혼부부들은 애기 이렇게 앞에다가 이렇게 차고 다니는 게 그게 남자들 유행이었어요. 그러나 저는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때 제가 아무것도 모를 때 아유 저런 모질이 아유 야 남자가 참 정말 저러고 다니냐 그런 생각을 내가 많이 했어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보니까 제가 모질이었던 거야. 제가 그 표현을 해야 됐던 거예요. 배가 이든 머리에 이든 힘 좋은 놈이 해야지. 힘 약한 아내한테 하라 그러고 그것을 무슨 뭐 우리나라 남존여비 사상을 마치 내가 그렇게 배운 것처럼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는요 말로 표현하고 행동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감사를 심어보세요. 하나님께 감사를 심어보세요.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그러면 나에게 모든 것이 들어와요. 그리고 삶에서 아주 작은 것부터 감사하십시오. 너무나 유명한 말이 있어요. 스펄전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인데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전등을 주시고 전등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별빛을 주시고 별빛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햇빛을 주시고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주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의 빛을 주십니다. 여러분, 작은 것부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작은 것부터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를 표현하시라는 거예요. 5월은요, 가정의 달이자 감사의 달. 가정의 달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감사하다는 말. 그냥 5월 8일 날 꽃 하나 사와가지고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어제 설교 준비하고 은혜 받아서 제가 이제 집에 와가지고 제가 이제 어머니가 인지력이 떨어질까봐 굉장히 엄마한테 서운하게 합니다. 엄마 흘리지 마. 엄마 왜 이 기침을 그렇게 하세요? 막 이렇게 합니다. 그 마음 막 찢어지게 아파요. 회사 가면 그렇게 안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또 합니다. 근데 제가 감사 설교로 이제 준비하고 제가 이제 은혜를 처음에 이제 불날까봐 막 원망 불평하다가 이제 은혜 받아서 집에 가서 딱 했더니 제가 가니까 이제 어머니가 어제는 제가 병원을 아침에 모시고 우리 성찬이가 이렇게 왔는데 잘 갔다 오셨어요? 그랬더니 응. 제 옆에 앉아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저는 얘기가 막 듣기 싫은 거예요. 왜냐면 어머니가 병원 얘기를 하는데 저는 막 그게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그 병원에 가면 막 제가 고통스러워요. 제가 막 거기에 막 그렇게 들어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막 고통스러운데 어머니가 그 환자 얘기들을 하십니다.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이렇고. 근데 너무 막 괴로워요. 왜? 좀 좋은 얘기 했으면 좋겠는데 막 아드레날린이 막 올라가는 거지 저는. 근데 이제 어제는 감사를 많이 가지고 가서 예. 어머니 혹시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어요? 그래요. 뭐가 드시고 싶어? 코다리 먹고 싶어. 아프고 식사 조절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을 안 했는데 코다리 먹고 싶은데 그걸 내가 안 물어보니까 한 번도 얘기를 안 했는데 사모하고 의논을 안 했는데 저는 내일 코다리 먹으러 갑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 코다리. 여러분 감사와 이런 것은 표현해야 돼요. 여러분 이 종이 이렇게 있어요. 이 종이 이렇게 있는데 종이 이대로만 있으면 종의 기능을 발휘합니까? 종은 이렇게 쳐야 돼요. 종은 쳐야 소리를 낼 때 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께 감사하다라면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가정의 날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감사하다라면 고맙다. 감사하다 네가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불평과 원망 대신 감사의 말을 선포하십시오.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가 있어서 너무 좋아. 고마워. 이렇게 하면 자기한테 좋다니까요. 쎄쎄. 뭔 말이죠? 중국말로 감사합니다. 땅케 독일말로 감사합니다. 그라지에 한국말 같죠? 이탈리아 말로 감사입니다. 그라지에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일본말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많이 해요. 일본 사람들도. 땡큐 영어로 감사입니다. 헬라어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유카리스티아. 히브리어 유대인 말로 토다. 토부에서 나온 거예요. 좋다. 감사하다. 우리나라 이 많은 말로 전 세계 사람들이 해도 하나님이 그걸 감사로 알고 축복하신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너무 놀랍잖아요. 남자들 중에서 너무 고지식해서 경상도 사람처럼 고마워 여보, 감사해 여보 아직도 이렇게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저 위에 연배로 계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요. 이탈리아 말로 그라지에 그거 사용하세요. 그냥. 아니면 쎄쎄. 그래도 하나님이 알아듣고요. 여러분을 축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원망과 불평이 있을 때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 곡을 쓰신 분을 찾아봤습니다. 이분을 소개하면서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마치겠습니다.
1672년에서 1737년까지 이 땅에 살다가 하늘나라로 입성하신 분입니다. 65년 살으셨습니다. 이분의 생애 기간으로 따지면 저는 이제 8년 남았더군요. 아, 나 8년 어떻게 살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분은 독일에서 태어났습니다.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요, 이분이 태어났을 때 1618년에서 1648년까지 유럽에 30년 전쟁이라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이제 종교개혁을 하고 나서 종교개혁이 뭐였습니까? 개신교와 천주교가 이제 분쟁이 일어난 게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와 천주교가 이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매일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정식적으로 1618년부터 48년까지 30년 동안 독일에서 전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30년 전쟁이라고 합니다. 실제 역사에 있는 거예요. 천주교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기독교하고 막 전쟁을 벌인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독일이 온통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프랑스가 이 독일을 도우러 옵니다. 근데 이 독일에 도우러 와서 어디를 편을 드냐면 천주교 편을 듭니다. 그래서 천주교 편을 들어서 이제 개신교 사람들을 다 몰락시켜 버립니다. 전쟁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천주교가 이제 개신교를 말살하기 위해서 이제 정책을 피기 시작합니다. 그런 와중에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독일이 그 당시 인구가 1600만 명이었는데 흑사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유럽에. 흑사병 아시죠? 이 흑사병이 돌아서 독일의 1600만 인구 중에 1000만 명이 죽어버립니다. 600만 명만 살아요. 거의 3분의 2가 죽어버려요. 이제 600만 명만 살았는데 그 참혹한 현실 속에서도 천주교가 다 또 억압을 하니까 이 개신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이제 일어설 곳이 없어요. 그런데 30년 전쟁 중에서 가장 치열한 격전지였던 실레지아라는 마을이 있었어요. 이 실레지아라는 마을의 사람들은요, 이게 전쟁이 끝난 뒤에 천주교가 억압을 하니까 전부 다 천주교로 다 가버립니다. 여러분, 천주교와 기독교는 다릅니다. 내가 언젠가 시간 한번 있으면 강의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다 개종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는 실레지아 마을에는요, 교회에 종탑도 세울 수 없어요. 그냥 이런 건물에 몰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몰래 예배를 드리는 그 교회에 한 목사님이 부임하게 되십니다. 이 목사님의 이름은 벤자민 슈몰크라는 목사님입니다. 이 벤자민 슈몰크 목사님은 거기에 가니까 제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많이 안 나왔다 생각하는데 그래도 여기 많이 나온 거예요. 지금 아무도 안 나옵니다. 교회에. 무서워서. 천주교 사람들이 보면 죽여버리니까. 여러분, 우리가 순교자들이요, 그 로마 시대 때 황제들한테 많이 죽었다고 생각하잖아요. 많이 죽었어요. 그런데 누구한테 더 많이 죽은지 아세요? 교황에게 더 많이 죽었어요. 교황에게.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안 오니까 이제 목사님이 어떻게 하냐? 목사님이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신방입니다. 찾아갑니다, 집을. 그러니까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정선임 집사님 집에 제가 이제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는 36개 마을을 어떻게? 지금처럼 자강 타고 가는 게 아니라 걸어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너무나 힘들고 지치고 사역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사역의 길은요 정말 힘들어요. 저도 해보니까. 일단 저는 복 받고 하는 거지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목사님은 아무런 사례비도 없이 걸어서 가서 예배 드려주고, 그리고 누군가 죽으면 천주교회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요. 저 장례식 치를 거인데 기독교식으로 해도 되나요? 그럼 해? 그러면 하고. 그런 억압을 받으면서 막 그렇게 하니까 너무 스트레스가 심해가지고 이분이 32살에 오늘날로 말하면 중풍, 뇌졸중으로 쓰러져 버립니다. 32살 먹은 사람 스트레스 때문에. 육신의 껍데기는요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중풍에 맞아서 다리를 절개되고요. 그리고 이제 백내장이 와서 눈이 잘 안 보여. 한쪽 눈이 실명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그런 고통 중에서도 36개 마을을 막 찾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 부부가. 그 기쁨으로 아침에 일어나면 부부가 또 이제 갑니다. 어느 날 똑같은
생활의 패턴이 똑같이 이제 반복됩니다. 아내와 함께 길을 걸어서 신방을 갑니다. 신방을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내와 함께 손을 잡고 여보 오늘 누구누구가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너무 기뻐하고 집에를 옵니다. 집에 와보니 집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통나무들이 탄 잔불들이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의 집은 사택이었는데 통나무로 지은 집인데 불이 나버린 거예요. 불이 나가지고 다 타버린 거예요. 집에 오니까 예배드리고 오니까 불나서 다 타버린 거예요. 그 남편과 아내에게 첫 번째로 생각되어지는 것이 누구냐? 두 아들이었습니다. 목사님에게 어린 두 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두 아들 어딨지? 얘들 어딨지? 얘들이 밖에서 놀았으면 살아있을 거야. 막 찾는데 없습니다. 그러다 문득 목이 터져라 아들을 불렀는데 대답도 없습니다. 정신 나간 듯이 막 그 불길에 있는 막 통나무를 제치기 시작합니다. 통나무를 제치니까 아들 둘이 꼭 껴안은 채로 불에 타 죽어 있었습니다. 두 형제가 서로 부둥켜 안은 채 불에 타 죽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정말 어떻겠어요? 스몰크 목사님 부인은 정신을 잃어버려요. 그냥 기절해버리고 쓰러져 버립니다. 슈몰크 목사님 겨우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 이럴 수 있단 말인가? 내가 신방을 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으면 내 아들들이 살아있었을 텐데. 그러면서 이 목사님은 두 아들의 시신을 놓고 울기 시작합니다. 기도도 안 나옵니다. 울음밖에 안 나옵니다. 목소리도 안 나옵니다. 하늘을 대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럴 수 있습니까?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내 건강 다 잃고 내가 아무것도 없이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렸는데 이럴 수 있습니까? 내 자녀를 이렇게 걷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더 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더 할 것 같아요. 또 난리도 아닐 것 같아요. 교회 왜 다녀? 그 아마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던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슈몰크 목사님에게 오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슈몰크 목사님에게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이 온 거예요. 이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은 이겁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말씀이 계속해서 맴돌기 시작합니다. 목사님에게 아빠, 아람어입니다. 시리아어. 아버지 이런 뜻입니다.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은 뭐냐? 내가 내일 십자가를 질 건데 아버지가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내가 이 십자가 지는 것을 옮겨주시옵소서. 내가 아버지와 같이 영광보좌에 있던 성자였는데 내가 인간의 육신의 몸으로 와서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와서 이제 아버지가 나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데 이 잔을 지라고 하는데 내가 내일이면 죽을 건데 이거 내게 옮겨주세요. 이게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이 뭐예요?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것이 이 슈몰크 목사님에게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막 때리기 시작합니다. 말할 수 없는 비통함이 슈몰크 목사님을 막 부부를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인들로부터 당하신 온갖 모욕과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해보니 더 이상 내가 주님께 때를 쓸 수가 없구나. 두 아들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하십시오. 교만한 저를 용서하십시오. 약한 자를 도움으로써 의롭게 되고 내가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의인되게 만든 것이 나의 공로인 것으로 인정했는데 그것을 착각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그게 나올까요? 우리의 성정상 안 나올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임재하신 거예요. 그 입술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무엇이든지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리고 그가 거기서 나오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 충만함에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이렇게 쓴 것이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 말씀, 이걸 작사한 거예요. 이걸 쓴 거예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다. 여러분, 기쁨은 감사에서 나옵니다.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리고 또 누구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긍휼로 사랑하시며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549장 내 주여 뜻대로 3절만 하시겠습니다. 3절만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3절만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주께 맡기고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남은 삶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 안에서 실제케 하시고 성령 충만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삶을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속에 은혜 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